이제 올 한 해 동안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왔고, 이제 올 한 해를 한 두어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았다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선포되어진 대로 우리가 과연 또 어떻게 한 해가 시작되어질까,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어떤 삶들이, 또 어떤 어려움들이, 또 어떤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그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 한 해 동안에 아팠던 일도 내 삶 가운데 감사이고, 또 넘어졌던 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났던 것을 또 고백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먼저 6월 달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귀한, 그동안에 이렇게 훈련 잘 받고 되었던 안수 입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귀한 직분자가 세워졌던 일들이 정말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었고, 또 지난 여름에 키리키즈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며 너무 감사했고, 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새롭게 철거를 하고 증축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를 드렸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다시 결산을 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또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이거는 내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참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사단이 제일 힘들어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 계획이 없는 성도. 사탄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무 계획이 없는 성도.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나의 계획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내년도를 생각하면서 내년도는 이렇게 해야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계획들은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것은 그냥 계획일 뿐이겠죠. 우리는 지난 이 시간 동안에 돌이켜보면 19년을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즐거운 게는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세울 예산도 없었고요. 세우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두어 주간 동안에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유언했던 말씀들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그 땅을 가게 되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0년도를 맞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먼저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언약의 말씀과 담대함과 믿음의 순종에 행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 돈이 있고 무엇인가 달란트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담대함, 그 말씀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행동하는 순종,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각각 지파들에게 너희 지파는 이곳에 올라가면 여기에, 너희 땅은 여기에, 너희 땅은 여기에, 그 자기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그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이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죠.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었던 땅이니까, 그 백성들이 들어오자마자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당신들 땅이니까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냥 알아서 도망가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원래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없겠죠? 아마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것이고, 또 그 땅에 올라가는 그 언약의 백성들은 큐티하며 말씀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결국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감동받고 감동받은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거기에 그 섬기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대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각각에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를 기꺼이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 결단이 있어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각에 맡겨진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또 다른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될까요? 내게 주시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어떤 일들을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고 그 말씀과 기도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차례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약속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곳에 건너가기 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받은 말씀이 구약에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야.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야. 구약에 저 야곱에게 준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다시 한번 어디로?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내가 곧 그들에게 주는 무엇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제가 2번 읽었어요. 이 말씀으로 갈 때 우리는 단지 그 앞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워해요.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요. 낙담해요. 마가복음 6장 37절이라든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종일 듣다 보니 그들이 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다들 배가 고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오늘 셀이 또 맛있는 점심을 준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그렇죠? 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그 광야에서 뭐 거기 떡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그렇다고 뭐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서 떡을 사겠나이까? 대단히 논리적인 거예요. 대단히 이성적인 거예요. 대단히 지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주여 어디서 떡을 사겠나이까?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그 떡 살 만한 돈이 또 어디 있습니까? 돈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돈이 있은들 이 많은 떡을 또 어떻게 그것을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요한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등등의 이야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들으시고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말 다 했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말 다 했니? 주님 저한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 더 할 말 없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조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면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최근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 여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하였다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들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믿음은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성경이 끝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개척을 준비할 때 지금부터 19년 전, 이제 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는데요. 19년 전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한 곳이 어디냐면 서평택입니다. 저기 서평택에 거기 보면 이암대 사령부도 있고 제가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선후배들이 거기 참 많아요. 이암대 사령부도 있고 또 거기에 공단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가운데 사역을 하면 나와 컨셉이 잘 맞겠다.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잘 맞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매달마다 그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비와 점심값을 그 친구들이 대주기로 하고 이렇게 그곳을 갑니다. 가려고 하면 차가 빵꾸가 나 있는데 앞뒤로 2개가 빵꾸가 나 있고, 가려고 하면 눈이 막 내리고 있고, 가려고 하면 갑자기 친구가 찾아가지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길들이 막혔습니다. 결국 거기는 이제 못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원래 이곳의 구리는 전혀 제가 개척할 생각이 없었던 곳이에요.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놓고 이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구리에 대한 마음을 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개척할 때 개척 멤버를 붙여주세요. 제가 지금 조건을 하나씩 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좀 자립할 때까지 후원 교회를 좀 붙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제 마음 가운데 0.1도 감동을 안 주세요. 전혀 아무런 어떤 반응도 안 하세요. 제가 계속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래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게요, 저렇게 하면 할게요. 제가 자꾸 조건을 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이름 하나로 부족하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 이름 하나로 부족하니? 제가 대답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죠. 저도 완고한 사람이라. 너 내 이름 하나로 부족하니?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가로 열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정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학교 사역하면서, 무당집 다니면서 제가 계속 선포가 나눴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가 다녔어요. 몇 번이나 선포했을까요? 1000번? 10,000번? 아니요, 수천만 번은 했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안 믿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막 그 전도에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심지어 무당을 만나가지고 악수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러니까 무당집에서 3년 반 다니면서 전도할 때도 무당 아줌마들이 아예 그 다음부터 가면 문을 꽝꽝 걸어잠기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거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내 문제에 관해서는 가로 열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가로 닫고, 이거 해주시면 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신 분이죠.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근데 두 번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내 이름 하나로 부족하니?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여기서 한 번만 더 대들으면 맞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나요? 왜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아니면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삼가도 있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너 한 번 더 그러면 너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 딱 덤비다가 오늘 딱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덤비면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소리 안 해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제게 또 다른 마음 주셨던 마음들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이름으로 폼만 잘 잡고 있어라.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폼만 잘 잡고 있어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폼만 잘 잡고 있어라. 누가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킬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 건지, 그들을 어떻게 먹일 건지, 그들을 어떻게 입힐 건지, 그들을 어떻게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주어라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는 이미 그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5마리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것 이미 다 하셨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우리 믿음에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저처럼 자꾸 조건을 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그래도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고 나서 여기에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이쪽 동네에 이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내 삶의 주변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 사업자 가운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다? 크게 하십시오. 누구의 하나님이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내년 2001년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오겠죠. 문제가 오겠죠. 넘어질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 없어. 그 문제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 넘어지면 우리 또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사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일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더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문제를 없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2019년을 살고 있는 내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올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라고 말할 때, 모세라고 말할 때 거기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야 돼요.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그 다음에 너를 할 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IQ 테스트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여기 내 평생에 너를 할 때, 너를 두 번 나와요. 내가 너를 할 때 또 나오죠. 너를 해도 여러분들 이름을 넣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넣고 정말 마음에 깊이 담고 합시다. 시작. 내 평생에 영혼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영혼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누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약속을, 언약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런 상속자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 조상이라. 아멘입니까?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년도를 시작하고 내년도를 준비할 때 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하는 땅,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하는 사업,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닦아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 또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종종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동네 말고 저기 다른 동네. 그건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구약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구약 폐기론자들. 나 그들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구약은 폐기되어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 또 읽어볼까요? 그러면 신명기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여기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빨리 말해. 우리라고요. 우리.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기 여호수아, 모세, 야곱, 그 당시에 있지 않은, 우리와 함께 서 있지 않는 그들, 우리에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구약 얘기를 무슨 신화 얘기처럼 한다고 해요. 구약 얘기, 그 이야기를 무슨 다른 어떤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소리로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퇴근하시는데 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선이 기준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거를 진짜 아니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최영 선교사님이 이 땅 버리고 고향 버리고 이 저 땅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네? 우리 양심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착해요? 우리가 착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기 아마존에 우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착해요? 양심적이에요? 우리가 양심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그들이 욕심이 많아요? 다 우리잖아요. 착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 구원의 길은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아프리카 원주민이 되었던 아마존 밀림이 되었던 이 땅에 살던 미국 땅에 살던 소련 땅에 살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동지 다가오죠. 동지날은 팥죽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거 왜냐 이제. 동짓날 팥죽 써먹는 거는 6월절 그 예수님의 피 바른 거 빨간색이라고. 여러분, 빨간색이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고요. 비슷한 것에 속지 말아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고. 어떻게 똑같냐고. 그건 돼지 피지. 왜 자꾸만 비슷한 것, 그런 것 같은 그 야식거리한 것에 왜 자꾸만 속냐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 했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말며라고 말했잖아요. 미혹하는 데 넘어지지 말며라고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어머니 하나님 웃기고 있네. 문선명이 죽으니까 이제는 그 문선명의 와이프가 한학자가 자기가 이제 교주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정말 꼴값들을 하고 있네. 정말 어디 그렇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조금도 섞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6절 말씀에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 말씀에 한 번 더 시작. 강하고 담대하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들어갈 때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본문 말씀의 앞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일들이 이루어갈 때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은혜 속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분 사업하는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참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야 좀 좋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였을지라도 그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집사님의, 권사님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잠깐만, 영혼 없는 소리 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네.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년 한 해 동안에 등등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늘 이 가을 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도 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도 잘 벌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공부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돈 많이 벌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출세하면 하는 만큼 우리가 지금 요즘엔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해야 돼. 할렐루야. 증축하는 이 문제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건 불법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우리 일을 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해보려고 나름대로 해봤던 그 건축사님들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 건축사님 자기 집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자기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그분도 크리스천인데 집사님 간단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일을 지금 맡아서 주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니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건 100%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오병이어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미 만나 메추라기를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저렇게 지키실 것을 계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느라고
그러한 것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을 수도 있어요.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을 일이 별로 없나 보네.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문제가 딱 오면 오케이,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멘. 문제가 딱 오자마자 그냥 바로 뒤집어져 가지고 야, 이 ABCD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간단한 말,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권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매주 금요일 날 그 아저씨들 오시면은 그분들한테 컵라면을 줘요. 드리는데 그 작을 때는 한 박스, 많을 때는 2박스, 3박스 이렇게 나눠 줍니다. 근데 그게 교회 재정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벌써 한 3년째 어떤 분이 매주 목요일 아침에 제 방 앞에다가 컵라면을 3박스를 놓고 갔어요. 매주. 그리고 목요일 날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오실 때는 수요일 날 미리 갖다 놓고 그래요. 그 재정부실에 가끔 남으면 또 정부에 보관했다가 또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자기를 드러냈을 때는 그 자리에선 기분 좋아.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계산 끝났어요. 선한 일은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계산 끝나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이분의 이 섬김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제가 기도해요. 할렐루야. 선이라고 한, 우리가 선행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분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쁠까요? 그 본인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오시는 노숙자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그 컵라면 하나 드시는 거, 오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좀 가져가도 됩니까? 가져가시라고.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하나 더 가져가겠습니다. 그 여유가 있을 때는 가져가라 그러지만 가끔은 또 모지를 때가 있거든요. 모지를 때는 어떡하죠? 오늘은 모지르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로 우리는 족하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와 같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고 매주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행함이 중요한가 하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하게 되느냐? 온전케 되느니라.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가끔 보면 얄미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죠.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해. 뭐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아니 본인이 좀 하면 되잖아. 하네. 그러면 안 하면 그러면 지갑이라도 카드라도 꺼내면 되잖아. 카드는 또 안 꺼내. 주머니가 할례 받아야 진짜 할례 받는 거라면서요. 네? 옆 사람한테 오늘 이렇게 다짐합시다. 제가 내년부터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진짜로. 옆 사람 빨리. 시작. 내년부터는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일들 때로는 확 올라오는 것도 그래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올 한 해 동안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요? 이 교육관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이곳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기대가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저희 4층 가기 싫어요. 나도 싫어. 사실은 4층에 체육관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진해방 만들어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저희 여기 우리 방에는요 한쪽 벽에 거울로 다 달아달라. 거울로. 그리고 한 녀석이 또 하는 말이 성가대가 블루투스 해놓은 거 보고 연습하는 거 보고는 자기네도 자기네 방에는 블루투스 해달래. 블루투스.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블루투스 해놓고 그 앞에서 춤추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주일학교 방에는 꼭 한쪽 벽면을 건축위원들 통유리 붙여주세요. 아시겠죠? 꼭 붙여주세요. 춤추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적고 젊은이들이 교회가 점점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죽어져가는 젊은 영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잖아요.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